요한복음을 세심하게 읽는 분들은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20장에서 맺고 20장에서 끝나는 게 제일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21장을 또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 가운데는 요한복음 21장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덧붙여 쓴 게 아니냐. 근데 문맥이나 흐름을 봤을 때 요한이 썼다고 하는 게 개혁주의에서는 정설이지요. 자, 그러면서 그 요한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21장에 쓰면서 오늘 그 특별한 메시지를 남겨두는데, 그것이 뭐냐면 앞에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20장까지 쓰면서 그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들을 21장에서 요약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쭉 지내오면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참 독특한 역사적 상황을 잘 봐야 될 게, 요한복음을 쓸 때에 AD 85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여기 21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되는데, 베드로는 사실은 65년쯤에 이미 순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5년 이상이 지나서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요한이 보았던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이 거룩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인간이 저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저런 진흙 같고 갯벌 같은 인생이 정말 반석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 위에 베드로의 인생을 지켜보았던 요한, 요한이 자세히 살펴봤던 건 예수님과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이 지켜보았던 베드로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엉망진창인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장차 너로 개바가 되려 하리라, 진흙과 같은 베드로인 이 인생이 반석으로 변하고, 그리고 장엄한 순교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요한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사실은 요한 입장에서는 거룩한 충격을 받았지요. 항상 사실은 라이벌의식도 있으면서 요한은 베드로에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요한은 조용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차분하게 실천해야겠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늘 말만 앞세웠지 제대로 하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 이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부활 후에 만난 사건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그 유명했던,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설이 되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베드로를 잘 아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어. 그는 성자도 아니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는 있지만, 어쨌든 순교했던 것만은 분명하고, 마지막에 로마 교회를 그가 섬겼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마지막 때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정말로 장엄했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장엄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요약 정리해서 21장에 다시 다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던 요한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물론 요한 스스로도 예수님이 참 따뜻하고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와 주셨지만, 이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그 불가능한 인생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일이 있어야죠. 이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전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네요.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전문가인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못 잡은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고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어찌하여 그 잡던 고기조차도 한 마리도 못 잡는가 말이지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절망과 그리고 아픔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눈 왔잖아요. 수락산 가보니까 가지가 찢겨진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 찢겨진 가지는 이제 죽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이파리가 달려있고 싶어라도 찢겨진 가지는 다시 붙일 수 없어요. 오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제자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찢겨진 가지가 되어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나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증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그들이 그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는 그 상황, 예수님이 곁에 와 계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2번 찾아오시고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찾아와 거기 계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건 주님이 계시는데 못 알아봐요. 난감한 일이죠. 거기다가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의 음성 아니에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 강찬시 장로님이 우리 이제 이러다가 제가 부르면 장로님 그럼 금방 알고 돌아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 목소리 모르겠어요? 장로님 그럼 금방 돌아봐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그 다음엔 더 그 성경을 통해서 영적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은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불쌍해서 오셨어요. 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랑처럼 다가오실 때가 있죠. 이거는 조금 비유적 해석인데 욥이 말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는데 그 고난을 향해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왜 나는 되는 게 없는지, 왜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되는 게 뭐야 도대체 내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 거기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발을 옮기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주님이 그렇게 곁에 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도우려고 왔는데 그들은 도대체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D. 칼슨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조금밖에 무엇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밤에 그 고기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코리세움이라는 말이 독특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동사들 접으시고 하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호박이 이렇게 잘 익었어요. 잘 익었는데 그래서 호박을 땅에다 놓으면 잘 안 되고 매달아 놔야 돼요. 잘 익었는데 안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썩은 경우가 있어요. 이 코리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부잣집 아들이 포르쉐 같으면 몇 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큰 나이트클럽에 가서 즐기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은밀한 방에 가가지고는 결국 뭐해요? 마약해요. 근데 행복해요? 불행해서 어쩔 줄 몰라요. 겉으로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그 내면적으로는 사람이 곰곰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챗 GPT, AI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제 GPT가 있으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GPT가 있으면 음식은 어떻게 드세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그게 잔소리가 돼서 노이로제로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양씨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운동 안 하셨네요? 그게 오늘 손 안 치셨네요? 나중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의 인생이 모든 걸 갖춘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오늘 우리 안에가 병들고 멍들고 공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상황이 힘들고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주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이 사람을 정복 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함께 계시면 능력 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이 말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사실은 이 본문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본 이 사건을 상당히 감정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었어요. 주님이 가셔서 그에게 물어보고 치료하고 또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 그거 상당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근데 최근의 학자들은 다른 각도로 많이 봅니다. 그걸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게 법적인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근 북한이 저격수 배치했다고 그러잖아요. 탈영하는 사람들 쏴 죽이려고. 로마도 탈영병들을 아주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당시에 로마도 아주 엄격하게 다뤘다니까요. 이 탈영병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은 이제는 제자로서의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사도를 삼으셨죠. 사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직임도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신 의미 중에 아주 중요한 이 과정은 정서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직분을 복권시키는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제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사도의 그의 직분도 이제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도로서의 또 이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문화 속에서 3번은 완전수 있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다시 사도로 세우시는 공식적인 작업을 제자들 앞에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지만 베드로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렇게 묻고 대답하게 하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를 다시 제자와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초라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건 교회를 관할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이 부분에 너무 강조해서 캐톨릭은 베드로의 교황권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교황할 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로서의 복권을 해주시고 사도로서 복직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로 하여금 이제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했지요. 3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날도 고기 밤새도록 못 잡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뭐 이건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만 약간 이쪽으로 해석을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고는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주석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대부분 통일적으로 해석을 해요. 베드로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좀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목수가 고기 잡는 거 알겠어요? 그 낚시가 그리 안 쉽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한 분이 낚싯대를 만들어 파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낚싯대를 파셨는데 본인은 뭐 교회는 잘 안 나오시는데 하루는 낚싯대를 하나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낚시 취미 삼아 하시라고.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갔거든요.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던지지도 못했어요. 그 낚시 던져서 잡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돈만 날렸죠. 뭐 그 돈이면 그 돈이면 짜장면에 탕수육 시켜 먹었을 텐데 뭐 살 게 꽤 많더라고요. 낚시 줄하고 이게 던지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자, 근데요.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만선이 되고 나서부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범죄한 걸 아시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3년 전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이젠 제자가 됐고 사도가 됐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여기 있으니까 형편이 아주 더 나빠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 전 못합니다. 이게 맞죠? 이게 시간적 흐름이나 정서적 흐름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이젠 제가 압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떠나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떠날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나를 찾아오셨으니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반석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목자를 만드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큰 장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 날 찾아오셨어요. 주님 나를 반석으로 만드시고 주님 나를 목자로 만드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그 대답 앞에 주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이제는 그가 단순히 제자로서, 사도로서 복직 복권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주님이 놀라운 초대교회를 이끌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면 됐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됐다. 사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우리들 참 엉망진창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 우리 안 버리십니다. 주님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말은 날 사랑하느냐는 거지. 우리 가끔 얘기해요. 손지 붙잡고 놓고 얼러놓고 할아버지 좋아? 그 말은 뭐예요? 걔가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주를 좋아하는 거야. 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나가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베드로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 줄을 믿으니 됐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제 권혁선 목사님이 오셨어요. 점심을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속초에서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둘이 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 참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 안 하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반석으로 만드실 것이고 나를 목자로 만드실 것이고 그거는 내 사랑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 능력이십니다. 당신은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사실은 이 거룩한 베드로가 요한이 충격을 받은 게 이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저렇게 바뀔 수 있느냐. 여러분, 참 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주님 여러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갈릴리로 가십니다. 디베랴 바다가 갈릴리 바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인생의 밤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곁에 계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결코 홀로 있다고 또 내가 죄로 말미암았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주님 그 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밤을 주님이 만드실 때도 있어요. 왜? 그래야 주님을 찾거든요. 우리 인생의 밤이 와야 주님 찾거든요. 또 우리 주님 제자들 인생의 밤에 곁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예배를 통해, 특별히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널 버리지 않아. 난 너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반드시 반석을 만들고 내가 너를 반드시 목자를 만들어낼 거야.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독특한 장면 하나가 이 요한이 소개시키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기 잡고 돌아오니까 춥고 배고픈 제자들 앞에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그러니까 불을 피우고 계셨어요.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는데,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통일해서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안드레키안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요한복음에서 2번 쓰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안드레키안, 다시 숯불을 피워서 베드로 앞에 내어놓으십니다. 자, 우리 주님,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모닥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마음이 얼고 정말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외면당하셨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그 숯불 앞에 베드로를 녹여주십니다. 온 마음을 녹여주시고 온 몸을 녹여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주님, 그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 어디선가 숯불을 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용기와 격려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있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이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실지,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식어져 있냐고, 내 마음은 왜 안 뜨거워지는지 모르겠다고, 왜 첫사랑이 회복 안 되느냐고, 오늘 아주 요한은 그것도 엄격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만 여기 나무를 쌓고 송아지를 올려놨습니다. 이 땅에도 불이 나려면 이 땅에도 재물이 있고 이 땅에서도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믿음의 화목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 뜨거운 심령의 불이 임하느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No.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골방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한 해 또 부족하지만 주님 2025년은 주님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요한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하늘에서 불이 그냥 내리지 않죠. 제단 위에 불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 베드로가 순종하지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날 아시잖아요. 날부로 주님 양을 맡기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창피해서 고기 잡으러 왔는데, 그러지 않았어.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성탄과 연말연시 참 어려울 때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시대가 안은 골마 있고 겉은 번지르르 합니다. 오늘 그 영혼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지기 임명주일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어떤 임명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오늘 그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서를 썼던 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21장은 영생을 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평화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4번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권혁선 목사님이. 참 평화교회 건축 참 잘했어. 그때 잘했어. 정말 하나님 은혜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 또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한 영혼의 관심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이 놀라운 요한복음의 핵심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베드로 그 한 사람을 다시 복직시키고 그를 다시 세워지고 다시 복권시키는,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진흙과 같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 오늘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게 때를 띠르니 네가 네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너를 남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리라. 그래서 이 2 팔을 벌린다는 걸 십자가를 지는 베드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가깝게는 우리에게 봐도 돼. 우리가 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를, 요한이 관심은 20장에서 21장의 관심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21장은 교회를 세우는 원리예요.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2 팔을 벌리는 겁니다. 우리 청지기 임명하면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나 그래도 순종하고 그래도 충성하고 우리 평화교회는 주님 말씀 앞에 2 팔을 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베트남 BTN 왔다 갔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베트남 친구들 오후 예배 또 왔다 갔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저기가 뜨겁대. 우리를 뜨겁게 하고 가야지. 강사가 내 마음이 뜨겁다. 내 마음이 뜨거워요. 목사님 내 마음이 뜨거워요. 우리 평화교회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사는 날 동안 2 팔을 벌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진흙 덩어리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반석을 만드시고 주님의 손으로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심장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고백과 순종의 향기를, 제물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타오르고 능력의 별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